제가 오후 2시경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복통이 심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장염이 심한 복통이라고 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1절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하는 부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목사님 전화를 받고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수요일에 당연히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서도 늘 바쁘고 이래서 좀 미비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오시겠지요 이렇게 하고 있던 저희가 참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연결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혈루증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와의 한 사건이 되어서 기록된 의미와 해당장에서 야이로의 결단하는 큰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들을 함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속에 완전히 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거 없이 오로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완전히 이해만 하면 그 차원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12살 먹은 자기의 딸이 병나고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딸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야이로의 아픔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삶의 좋은 배경과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기의 딸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도 가버나움 모든 시민들이 있는 광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시민회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분의 높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극복하고 12살 먹은 딸을 위하여서 자기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서 늘 성경을 볼 때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서 나를 접목해 본다면 그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사건 속에서 혈루병 여인이 먼저 치료되는 것을 보았죠. 성경 말씀에. 그러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집으로 가던 걸음을 계속하여 가시던 중에 처음으로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당장의 집으로 12살 먹은 딸을 위하여 가고 계시는 중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해당장은 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는다. 이미 네 딸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하냐. 이 말을 듣고 그 대답을 들은 해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 말 속에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본문 마지막에 야이로 딸 12살 먹은 소녀를 다다리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났듯이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현명하신 대답이 아닐지 성경을 이렇게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야이로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자기의 딸의 죽음이 슬픈 일이며 낙심과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지 딸의 죽음이 두려움을 주면서 떨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쓰여졌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왜 마가복음을 쓰여진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들과 다른 큐자로 나는 예수님의 어록을 참고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그 권위와 이치를 따지거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성경이 기록된 거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본 대로 해석하고 내가 읽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권위를 가진 복음서로서 성경으로 선택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의 글, 하나의 책, 하나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한 점이나 한 획이라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진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전혀 변질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유명한 에드워드가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통하여서 역사란 사실과 역사가 사이에 상호작용이며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가 기록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하여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록된 시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은 변질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이라는 말은 모두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진 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마가가 잘못 알아듣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잘못 기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슬퍼하지 말라 또는 낙심하지 말고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잠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저희는 잠깐이지만 이 야이로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 두려움이, 그 아픔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지를 여기에 있는 해당장 야이로와 예수님 두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과 죽음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에게도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에게 이루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속에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1장 1절 첫 줄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첫 번째 기록한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다 같이 38절 4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해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해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혈우증 여인은 외롭고 슬프고 비참하게 지금까지 살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부족한 것이 없이 권세를 누리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형편이 앞으로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삶으로 내려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해당장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해당장이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해당장은 그 권력을 지금 내려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해당장 12살 먹은 딸, 당시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귀한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여자의 신분인, 반면에 아직 성인식도 갖추지 못한 어린 딸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인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의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이 12살 딸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전에 병들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에 와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반면에 성인식은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사회적 시민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성숙한 여인, 혈루증 여인이 병들어 아픈 곳에는 한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한마디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신분이 이 도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최고의 위치에서 혈루증 여인이 이전 형편과 같은 조롱과 비난과 천대의 형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내려놓는 것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장의 이 사람은 지금 상황 속에서 본인의 마음속엔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내 사건으로 보고 내가 이 일을 겪는다고 하면 이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고 나의 삶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2000년의 역사에 쓰여진 성경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이끄신 인도함을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볼 때 내 사건으로 접목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말씀 중에 읽은 본문 22절이 생각납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당시에 해당에 한 해당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마다 약 10명 정도의 해당장이 해당에서 업무를 보며 해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들끼리 공을 세우고 자기의 지위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늘 노력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자기들의 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의 대로 위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딸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아버지이기에
어떻게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직 12살이고 그에 또한 여성이 아이를 위하여 법을 어기면서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은 상황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하나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도 죄라고 트집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이 병이 낫기를 기대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이 도시의 다른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딸이 죽었고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려움을 떠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낙심하고 처절하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과 같은 성경의 뜻으로 묘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이 회당장이 이 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과 우리가 내 딸을 내어줘서 내 딸이 죽은 사건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내 죽은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딸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픈 현실 속에서 딸아이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도 이제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혈루증 여인만도 못한 그러한 형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사람들 몰래 예수님 들어가서 옷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살아갈 때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요? 야이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 인정받고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서, 우리가 말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본인 앞에 그 사람들이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내 딸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사람의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과 앞으로 일어날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회당장의 마음을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삶의 전체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자녀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지만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내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야이로가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알아주셨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온전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은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도 우리의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가 작은 다툼을 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욕심, 이기적인 거, 내 개인적인 거, 그게 우리 안에는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굉장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회복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해당장이 하나님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에서 일하셨지만 당시에는 갈릴리에서는 가버나움에 사셨고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1장에 보면 21장 해당이 나오고요. 2장 가버나움에서 해당이 나옵니다. 3장에서 해당이 20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당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거라사에 가셨다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지금 오신 상황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고민이 흔적과 시간을 말해주기 때문에 야이로가 많이 망설였고 결단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이 12살 소녀라는 것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12살이라는 소녀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바로 해당장 야이로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이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 12살 먹은 여자아이 인식에는 그만한 차이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사람의 일들이 그만큼 왜곡되고 삐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12살 먹은 아이를 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직한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멸시와 차별과 외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양보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익 계산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이 땅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해당장이
이 지위를 내려놨을 때 딸 때문에 내려놓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위가 내려놨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66권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처럼 신학을 한 사람들이 객관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히 보는 성경은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잃은 것 같은 해당장이 딸의 지병이 나아서도 기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 삶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가 누렸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된 것은 순간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여기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현재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개인적인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은 잘 극복하는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웁니다. 다 같이 41절, 4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다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 딸로 인해서 고난이 복이 되었지요. 그들과 함께한 회당장에서 야이로 딸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야이로는 사랑과 선을,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요? 사랑과 진리, 선과 진리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자기와 가족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해당장이라는 직업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장을 버렸지만 고민 끝에 포기하고 믿음을 따라갔던 이 삶은, 이분은
부활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과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실상을 경험하고 목격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을 가르치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혈유증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12살 소녀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사랑하고 딸이 죽어가는 병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결국 딸은 죽었습니다. 많은 의사들과 그들의 재산의 생명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딸은 생명을 얻었고 야이로의 불행은 끝난 것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할 수 없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해당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지만 이 해당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사야에서 54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가 생명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과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이러한 은혜의 값을 통하여 얻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은혜의 역사로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이 성경에서 무기력한 야이로를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며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